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 가운데 아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또한 가족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또한 새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대박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믿음을 가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복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 어디 경북의 어느 곳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행정학과 출신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을 하라고 거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아들내미가 대학교를 가더니 예수를 믿었습니다. 조금 더 있더니 예수 믿는 자매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신학교를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계획도, 아버지의 계획도, 그 누구의 계획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코이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해외 봉사활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을 보고 서류 면접이 통과하여서 이제 대면 면접을 하기 위해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무언가 조금 이상하더랍니다. 행선지가 서울인데 갑자기 부산에 당도한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코이카를 통해 봉사를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제 뜻을 이루었습니다. 거기 가지 않은 덕분에 저와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인생은 예측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우리를 덮친 코로나19 사태.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뜻을 다 뒤틀어 놓았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은 2019년도 내내 자신이 준비하는 사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사업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의 계획이 코로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거나 잠시 접어두어야 했던 계획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희한하게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측 불허라는 말이 있죠. 미리 헤아려 짐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어떤 일이 예고 없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정말 인생은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1분 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력을 가지고 1분 후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소설과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측 불허의 인생 중에 격변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요? 그의 유대식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죠. 유대식 이름인 사울, 그리고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인 바울.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기대와 촉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는요,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에서 인정한 자치도시였는데, 이 도시에서 태어나는 자유민들, 종을 제외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로마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 당시에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받던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아이를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의 기간이 지난 후 그를 회당으로 데리고 가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등록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뼈대 있고 정통성 있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했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결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존경과 지지를 받으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인의 젊은 피로서 기대와 촉망을 한 몸에 받는 차세대 유망주였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충분히 인정받으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스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존경을 받고 권위가 높은 랍비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 속하여 율법을 배우며 바리새인으로서의 학식과 자격과 자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법대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엘리트입니다. 이런 바울의 대단한 배경으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감히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에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의 잘 나가던 시절은 여기서 끝납니다.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열심히 달려갈 때 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구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이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화려한 배경을 버렸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렸습니다. 자기 성공, 유익, 만족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의 인생이 꼬꾸라졌습니다. 곤두박질 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바울, 인생에 참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박해를 당하죠.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갑니다. 동족인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회초리가 아니라 2팔로 안아야만 들 수 있는 커다란 매로 맞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채찍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러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배가 3번이나 파선합니다. 그로 인해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죽음에 맞닿은 깊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죠.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수없이 당합니다. 그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고 줄이고 목마른 때도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육신의 어려움을 당했던 때도 있었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기대했던 바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기대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바울도 아마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기대하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호위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순풍을 타고 날아가듯이 잘 될 것이며 나의 인생에는 시온의 대로 같은 넓은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나를 대적하고 해하려 하는 적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앞에 도망을 가고 나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상할 정도로 바울의 인생은 굴곡집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은 처절한 시련으로 인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지인, 그의 가족은 이렇게 말했겠죠. 그럴 거면 예수 왜 믿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런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죠.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지냅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으면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즉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 이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모진 매를 맞았을 때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을 때에도, 배가 파선하였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더 굳건하여졌고 이 믿음이 바울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지금 옥에 갇힌 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로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힘드시죠? 당신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당한데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어 은혜와 평안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시간과 열정과 힘을 쏟아 사역한 결과로 세운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사역하였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고 일깨우고 세워나간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체가 바울을 향한 마음보다 바울 한 사람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1절과 2절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바울. 자기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울.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한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감옥에 갇힌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록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견뎌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사도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고작 고난인가?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에게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이 밟고 있는 땅과 환경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위대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의 전도여행 일정을 통하여 그 모습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여정, 남들은 고생이라 하는 일정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며 변화되고 거듭나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였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자신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지만 자신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가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일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며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이 한 말을 듣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무릎을 탁 치며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구나라고 감탄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당시 문명의 수도요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말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감옥을 통해서 그의 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바울을 통해 군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유대인, 간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았던 바울, 그는 더욱 확신 있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부르심을 받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나는 감옥에 갇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저 우주보다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과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예측 불허의 인생 중에 방황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비록 예측 불허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이 싹트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인생 중에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예상과 다른 어렵고 힘든 상황, 돌발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 안에 방황하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썼는데 내가 이 상황 중에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상황 중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찬양하며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를 기도로 잘 설계하고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측 불허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뜻과 기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헤아리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인생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잘 설계하고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측 불허의 인생이기에,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이기에 나의 뜻과 생각과 기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헤아리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확신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해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또한 새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상달되어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고백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나의 인생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확신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